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추수의 계절 이제 다가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눕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제가 먼저 질문서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들이에요. 또 샤머니즘 종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 중에서 왜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까? 왜 갑자기 툭 튀어져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요? 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조차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자로 보니까 복복자에 소리 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복되고 좋은 소리라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요거는 딱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까지 한번 먼저. 또 하나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두 가지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유, 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정말이시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이런 시급한 문제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길의 안내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합니다. 매도해버려. 그리고 아무 쓸데없다. 일축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제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잘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쳐버려. 제가 한 번은 여기 농산물 시장에 갔었는데 전도지를 전달하다가 욕을 된탕 먹었어. 이 새끼 저 새끼가 다 나와. 그렇게 욕이 나와. 왜 그럴까? 나랑 그 복음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아직 모르니까, 자기 영업 방해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이게 기쁘지 않아. 피부로 안 와닿아. 나에게 전혀 감흥이 안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일까? 여러분, 복음은 진짜 힘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끽하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기쁨이 아니에요. 돈 줘야 기뻐. 100만 원 줘봐 얼마나 기뻐. 이 100만 원 뿐이야? 1000만 원 줘봐 막 냅다 받지, 냅다. 얼마나 기뻐.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데도 이게 무반응일까? 무감각할까?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왜 내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안 들릴까?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그건 우리를 통제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뺏겨버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뭐한다? 상대한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이 자리에 딱 서면 진짜 내가 막 주님을 만난 것 같이 막 가슴이 막 펄떡펄떡 뛰어야 돼. 순간 쿵쾅쿵쾅 그래. 그러죠 지금. 안 그래? 왜 안 그럴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교회 오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뻐.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사라졌을까? 어떤 분은 기뻐. 막 아멘이 절로 나와. 거 봐, 지금까지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예.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늘의 악한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우리는 모른 채 지나가.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들어오는지 몰라. 근데 어느새 들어와 있대. 엘리베이터 탔더니 들어갔대. 식당 갔더니 들어갔대. 벌써 걸려있어. 양성으로 딱 나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뺏긴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세상 가운데 뺏겨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해? 나는 좀 좋게 좀 표현해준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완전 악당이야 교회가. 에? 성도도 악당, 장로, 목사님들 다 악당이야. 예수의 복음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빼앗아 버렸어. 뭐가? 악한 영들이 그런 미스 메디어를 통해서 뺏어 버려요. 또 돈이, 세상에 돈이 힘이잖아요. 이 돈이 세상에 이 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잡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무색시켜 버렸어. 돈이 더 좋아. 돈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요 교회를 전도를 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교회 전 못 가요. 왜 못 가요? 돈 없어서 못 간대. 돈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돈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돈 모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는 거야. 진짜는 예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는 빼앗아 가버렸어. 돈에 매장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빼앗으니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매스미디어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작용한 거야? 악한 영, 사단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요. 세상은 편안해졌어요. 하는 것들이 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전 세계 어느 사람과도 다 통화해. 지금은 내가 운전 안 해도 지가 스스로 운전해. 자가 운전 자동차가 나왔어. 요즘 이런 불도 지가 알아서 켜줘. TV도 지가 알아서 켜줘. 참 편안해졌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편안해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해졌어. 이게 왜 그럴까?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불안함을 통제할 수 없어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 조그만 상처에도 그냥 욱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로 여러분 요번에도 뭐 1층 2층 살다고 아파트에 몇 층 산다고 막 소리 낸다고 막 칼로 찔러. 조그만 거에도 참질 못해. 가정 옛날엔 우리 이혼율이 진짜 1% 2%였어. 근데 지금은 40% 50%야. 조그만 상처에도 견디질 못해. 참질 못해. 그냥 내버려둬. 그냥 참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런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문제는 어린 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럴까?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빠져나가서 그래.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힘이고 생명인데 이게 없어져서 그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살릴 이 시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위기 시대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걸 밝혀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건 육적으로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는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육적으로도 고통받는 아주 극심한 시대예요. 그 시대를 지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라고 했어요. 그날에. 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 오늘 첫 소두를 그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 몸이 막 다 피투성이 돼서 죽는 그 날 시점입니다. 그때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날, 그날에 마치 이제 멧돼지가 포도 농장을 다 헤집고 지나가듯이 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려. 믿는 사람 다 잡아가. 여기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감옥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교회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에? 비 오는데 안 나오는데 뭐, 일 있다고 안 나오는데 뭐. 여러분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끝날 줄 알았어. 또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 믿으면 다 죽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 사자밥이 되게 해. 화용으로 그냥 죽여. 이러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 에?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 여러분 자녀가 그래, 잡혀갔어. 그리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어. 이러면 예수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참 위험하잖아. 우리는 이러면 두려워서 그래, 안 믿어, 안 믿어, 그럴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 이들을 보세요. 이들 4절을 볼까요? 지금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 두루 다니며 뭘 전했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흩어졌어. 그리고 자기는 살려고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 애들도 먹을 것도 없어.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될 판에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래? 네? 뭘 하고 있어? 복음을 전한대. 말 돼, 안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하루하루가 힘겨워요. 먹는 끼니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가족들이 있어. 애들이 쫄쫄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하러 갈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한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아마 이렇게 내앉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할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뭐부터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 뭐 하죠? 기도하잖아. 그렇죠? 기도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의문을 갖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야. 근데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깊이, 이럴 때 더 극성맞게 기도하잖아.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을 거예요. 너 그동안 사명 잊어버렸지. 내가 준 사명이 있는데 그거 너 잊어버렸지. 이랬을 거예요. 왜? 주님이 사명 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가리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 그랬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증인된 삶을 안 누려, 안 해. 그냥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라고, 그리고 거기서만 살고 있어. 예배가 좋다, 아유 그냥 가족끼리 있으니까 좋다, 아 속회끼리 있으니까 좋다.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 막 전도를 안 해도 3,000명, 5,000명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얼마나 기뻐.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저 요즘에 전도 안 돼요. 전도 하지 마세요. 필요도 없어요. 이건 교회가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거야? 요즘 전도 안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주변에 전도를 안 해. 왜 그러니까? 왜? 그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풍요로움 속에서 여기가 좋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아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 속회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아 즐기니까 아 여기 좋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표어가 하나 있었어요. 전도의 표어.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다시 한번,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이게 구호가 다 사라져 버렸어. 교회별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이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 전도? 그거는 전도꾼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이구영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 요즘에는 다 교회가 수평이동이래. 집사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집사로 오고, 권사에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으면 권사로 와. 세례받는 사람이 없대.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을 눈을 찾기가 힘들대. 왜 그럴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망각해버렸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요 20%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 뭐 180만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100만도 안 될 것 같아. 16%라고 하는데 16%도 안 돼. 근데 곧 추석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과연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눈치 보잖아. 눈치 보면서 말하기가 꺼려지긴 꺼려져.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 저는 이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답을 고백하고 싶어요. 영국인으로서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우리 태국 선교사라고 있는 조용식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분을 늘 얘기해. 이분 인도의 사역에 근간을 마련한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직업이 구두 수선공.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가난하면 이 구두를 닦아서 많은 사람들 구두 닦아주고 이걸로 돈벌이를 했잖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신문을 나눠주든지 구두 닦기를 하든지. 그래서 구두 딱 막 그러잖아. 그렇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진짜 구두 딱 이런 소리는 별로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구두 닦는 자기 전공은 안 하고 자꾸 전도만 하니까 너무 친한 친구가 하나는 자기한테 와서는 이런 충고를 합니다. 아, 자네, 내가 할 말이 있네. 아니 도대체 자네는 할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전도만 하나?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본업에 소홀하면 너 못 산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참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나는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본업이야.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지 구두 닦는 건 단지 복음 전하는데 도구일 뿐이야. 저는 감명이 되더라고. 여러분, 본업이 뭐죠?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어떤 분은 회사원일 거야. 어떤 분은 가정주부일 겁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일 거예요. 어떤 분은
한 학생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본업은 뭐냐? 여러분의 본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나의 본업은 복음의 전달자. 다시 한번, 나의 본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나의 본업은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예? 직장인이에요? 가정주부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진짜는 뭐냐? 복음의 전달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 흩어진 사람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진짜 이때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교회가 핍박인 줄 알았더니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가나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빌라델비아 교회 쫙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본업을 다시 새기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흩어졌을까? 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어.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근데 거기로 가는 게 특별한 거예요. 나쁜데, 원수 같은데. 왜 원수 같냐? 이 사마리아는요, 종교성이요, 금송아지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신을 섬깁니다. 유대인은 단일 민족인데 이들은 혼합 민족이에요. 막 아무 사람들이나 결혼하고, 그리고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들은, 야, 얘네들은 혼혈족이다. 동물과 같다. 그렇게 여겼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둔탁하다. 너무 더럽다. 저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여기서 상종은 안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멸시하니까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여겼을까? 좋게 나쁘게. 좋게 여길 수가 없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편견과 우월감에 빠진 이런 꼴통들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깊은 골, 이런 높은 장막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에 여러분 가족 중에도 혹 이런 깊은 골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또 여러분 친척 중에 형제 자매도 이런 깊은 골이 있을지 모르겠어. 뭔가 해보려고 해도 너무 높은 장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나기 싫어. 말도 섞기도 싫어. 그런 사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오늘 접근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6절 빌립이 이렇게 접근해서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 한 마음을 제가 원어로 헬라어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호모듀마돈. 뭐라고요? 호모듀마돈. 이게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 11번 쓰였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 쓰였어. 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요 복음이 전달될 때 꼭 필요한 건 이거다. 한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 같았어. 근데 여러분, 이 원수의 관계를 깨고 하나 되게 만든 게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무슨 힘이 있다? 화평케 하는 힘. 무슨 힘이요? 다시 한번, 복음은 무슨 힘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힘.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러분, 화목하게 지냅시다. 예, 화목하게 지냅시다. 예, 여러분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냅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가족이 구원이 돼. 한 마음이 되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해봐. 무슨 말이야?
안나가 성도야.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 여러분 친척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더니 예외 없이 오늘 6절에 있었던 말을 듣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7절에 한 마음을 이루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뭐 했다?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갇혔던 여러분들이 헤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툼과 분쟁이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CCC 대학 선교회에서 요 100가지 질문에 늘 답은 하나였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누가 풀어주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주인께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 가족을 복주시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내 직장에서 잘 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말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생기를 주는 분은 누구세요?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의 답은 하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같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 그 마을이 8절 뭐가 있나? 시작. 그 성에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도시 사람들은 모두 뭐가 있다? 기뻐함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는 곳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은 기뻐해요? 짜증내해? 진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친구끼리 모였어.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여러분 가면 아이고 잘 왔다 그래. 아이고 쟤 또 왜 왔어? 진짜 이래. 여러분은 전자야 후자야? 여러분 교회에 속회에서 왔는데 저 권사님은 오면 짜증내. 아우 진짜 분위기가 싸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우 잘 왔어. 어우 너무 좋아. 이래요. 이건 요 차이야.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 여러분이 가면 웃음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갔더니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과 한숨 소리만 나는지,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에 처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던 사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이 물어볼 거야. 너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영혼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냐. 여러분 혹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 이 3가지일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요거를 못한 거 왜 그랬을까? 요 3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있는지 요거 깨트려야 돼. 첫째, 따라해봅시다.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절대 이 마음 가지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 교회 모델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면 늘 교제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와 기적도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이 매주마다 나와.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엔 좋았어. 근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유언처럼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자 유언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흩어진 성도 왜 그랬느냐? 그걸 하나님이 사명 주기 위해서 튼 거예요. 흩어졌더니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혹시 내년도에는 제가 이런 마음도 꿈꿔요. 속회가 어느 순간 7년, 8년, 어느 속회는 10년이 넘어갔어.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속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에? 안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생명 없는 교회로 되면 안 돼. 그것도 교회예요. 영적 영안실이 되면 안 돼. 뭔가 생동감 있게 여러분 자꾸 내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속회 안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늘 그 자리면 좋다. 아이 됐어 이제 여기면 돼. 안주하려고 그래. 여러분 안 돼. 안 돼.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갑시다. 전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이자. 나가자. 전하자. 여러분 입을 다물면 복음의 입을 다물면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이 지옥 가고 입을 열면 이웃, 가족, 친척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입을 열어야 돼. 두 번째 깨트려야 될 게 따라서 자존심. 뭐라고요? 자존심이야.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만큼 배웠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버려야 돼. 저도 박사학위 받고 다 받았어. 미국에서 공부했어. 근데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부자건 가난하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다. 자존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런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있습니다. 욕 많이 먹으세요. 에? 욕 많이 먹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빛나?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단지 잘못해서 내가 욕 먹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욕 먹어. 아멘. 마지막 자만심의 장벽을 깨야 돼. 뭐라고요? 자만심의 장벽.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전도왕, 제가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각설이 전도왕, 짜장면 전도법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간증도 들어보고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진짜 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이 복음 앞에 꼬꾸라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복음의 핵심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자존심, 자만심, 또 내 현상 유지 이런 것들 깼던 한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한번 얘기하면 예전에 들어봤을 그런 분일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씨.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한때 집사, 결혼하고 갓 이제 과천에서 살 때 집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뭔가를 했었던 분인데
처음에 너무 가난했대. 그리고 반지하 집에서 살던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반지하인데도 집값을 계속 올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싼 집이라도 살려고 집을 구했답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덕방을 갔는데, 복덕방에 들어가서 집 좀 하나 좀 구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싼 집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여기 집 여기인데, 그러더니 싼 집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이거 근데 선생님한테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어떤 집인데요? 물어봤더니 폐가래. 폐가. 뭐? 폐가가 어떤 집인지 알죠? 네. 그 집은 사람이 살질 않아, 오랫동안. 왜냐? 왜 폐가가 됐어요? 물어봤더니 그래, 이 집에 들어가면요 3개월도 안 돼서 사람이 죽어나간대.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4가정 중에 다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은 2사람이 죽어나왔대.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폐가가 됐대. 거기가 어딘데요?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에 605호래. 여기 그런 동 아니, 여기 아니야. 과천에 있는데요. 네. 아파트에 폐가가 있다? 난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30평짜리야. 자기한테 신혼집에 좋아. 그 당시에 이 정도 집이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 그건 우리한테 주의소. 우리가 가겠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소. 값이 얼만데? 물어봤더니 원래는 8,400인데 한 주인이 폐가라서 6천만 원에 내놨소. 그러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럼 됐어. 우리가 준비했던 돈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그거면 됐어. 주의소. 복동방 주인이 쇼크를 받았어. 아니, 그런 노세, 그런 폐가에 죽어나갈, 당신 자녀도 있는데 애가 2이나 된다 그러면서 어찌 거길 들어가려고 그러냐. 걱정 마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를 샀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 복덕방 주인이 물어봤대. 여기 괜찮냐고. 그리고 다짐을 얻었어. 괜찮다고.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완전히 폐가야, 진짜. 거미줄, 사람들이 하도 안 지나가가지고 거미줄이 이곳저곳 치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리고 문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거 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일주일 안에 다 고쳐놓겠다. 그리고 이사 와라.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다 고치고 가족들이 다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데 뭔가 막 잡는 것 같더래. 그때마다 외쳤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막 그랬대. 예수 그리스도 물러가라. 다른 사람들은 3개월에 사람들이 죽어나왔는데 그렇게 외쳤더니 반년이 지났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집 주시하고 있었거든. 왜냐? 여기에서 몇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죽는 거 아닌가, 애들이 죽거나 뭔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 주시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사람들이 놀래.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돼. 사업까지도 자기가 했는데 더 잘 돼서 기업이 하루아침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100명이 넘게 생겨.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집도 잘 되고 자기 사업도 잘 되니까 40평 아파트짜리를 청약했는데 그게 또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됐대. 이사 갔더니 집주인 부부가 똑똑 두들기고 와서는 그 집사님 앞에서 넙죽 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아니, 어쩜 그렇게 잘 됐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소? 그러더래. 근데 원래 집주인이 그 동네에 대전시청 국장이든 아니면 정부기관의 어떤 고위급 있는 국장이더래. 그래서 그 김기동 집사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시오. 믿으면 저처럼 담대해져요. 예수 믿어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 그리고 복동방 주인도 예수 믿게 됐대. 그리고 자기가 이사 가니까 그 동 아파트 404동 그 동 전체가 4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그 집사님을 위해서 베풀어 준 거예요. 왜냐?
그 집값이 그 집사님 때문에 폐가가 됐는데, 집값이 몇 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괜찮아지니까 집값이 확 올랐어.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어준 거야.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그랬는데 그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 있는 이 404동 식구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냐? 우리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이 김기동 집사가 그러더래. 나는 예수 이름 가진 능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 귀신도 두렵지 않다. 나 다 이긴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고 잡식은이고 다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그거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 보시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들더래. 그래가지고 그 동네 404동 아파트가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데 우리는 뭘까? 왜 예수 이름 부르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릴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단순해서 그런 건 아닐까?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믿음대로 굳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굳건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해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가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돈이 없더라도 나 배짱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그 배짱 가운데 나에게 명성과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복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작. 우리 동네는 치매가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있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교회에 이웃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쓴 사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딱 한 달 남았어.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